노후에 여러분 손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죠. 예.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좀 편히 조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애들이 또 얘들이 애를 낳고 맞벌이 한다고 애 봐달라고 하니까 자식 다 키워놓고 또 손자 손녀 키우고 한평생 애 키우다가 어떤 사람 등골 빠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입수한 노후에 손주 키우는 고생하지 않기 4가지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잘 듣고 알아서 잘 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면 첫째, 손주한테 사투리 가르치기. 손주 보내면 계속해서 사투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니 와 그러노? 이 잡거사. 이 시골 말로는 이게 별로 욕도 아니고 지랄할 낀데 뭐 이런 사투리를 계속 하면은 기겁해서 아이를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데리고 오면 손주 밥 먹일 때 입에 먼저 할매가 씹어 먹고 그 다음에 손주 입에 넣어주면 기겁하에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맡기면 화토를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 손주 화토치기. 애들은 그림을 좋아하니까 4살짜리 5살짜리 화토 가르치고 걔가 엄마 앞에서 짓고땡 이렇게 하면은 며느리가 기겁하고 안 맡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 그래도 보내면 방바닥에 걸레질 하다가 아이가 콧물이 나고 얼굴에 뭐 묻으면 그대로 닦아준다. 할렐루야. 4가지 아주 긴급 입수한 비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거기는 뭐 아멘 할 필요는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9장에 무너집니다. 예, 불과 유황이 아마 지진이 일어났거나 그런 어떤 화산이 터졌거나 그래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저들에게 내렸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같이 내렸다. 화산이 터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덮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게 사해바다가 됐는데 지금도 그 땅을 보면은 그 땅은 시커매요. 가보면은 그 땅이 참 희한하죠. 그 산도, 그 주위의 산도, 그 주위의 돌도 까매요. 시커멓게 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 것이 그 옛날에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사람들이 뻥 터져가지고 다 죽었고 그리고 또 롯의 가족도 자기 부인 죽고 또 사위 죽고 재산 다 타버리고 집도 완전히 망한 롯이 그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자기만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거는 뻥 터진 것은 현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사건 사고 우리 앞에 보이는 사건 사고예요. 그러나 지금 뻥 터진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고친다고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수습한다고 거기만 매달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앞에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앞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세상이 이제 엎어지고 여러분 세상이 이제는 폭발하고 망할 때 직전에 나타나는 성경의 사인이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가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나타났어요.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동성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멸하리라.
천사 3명을 보내가지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 3명을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육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내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 마땅합니까? 그럼 의인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망하게 않게 하리라.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5명, 이 말씀 알지요? 40명, 30명, 20명, 10명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뒤집어 엎어졌는데, 여러분 이 모든 제가 한 이야기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육으로 육신의 삶에서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대화는 50명, 40명, 30명,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눈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모르죠. 영적인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현실적으로 뻥 터지고 사건 사고 날 때는 지금 그 앞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 18장 19장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막 40주야로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여러분, 소나기가 퍼붓고 사람들이 물에 잠기고 재산 떠내려가고 가족이 죽고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에 이런 사건 사고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 앞에 창세기 6장 7장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대화를 해요. 이건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그 대화 속에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내가 저들을 저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내가 저들을 육체로 산다 그랬어요. 육체 중심만 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쓸어버린다. 여러분, 구제역대 전염병이 들면은 구제역대 닭이나 돼지나 어떻게 하면 불도저로 여러분 다 구덩이를 파서 거기 쓸어버려 그렇게 죽이는, 어차피 전염병이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이 땅이 황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승들이 죽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과 후회 이런 것을 창세기 6장 7장에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를 아시겠어요?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노아는 알아들었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 네와 네 가족이 살려면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성경에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문제가 그 안에 앞에 6장 7장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심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후회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글로 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이게 심각하고 그 다음에 뻥 보이는 문제가 내 삶에서 여러분 홍수 문제가 보이는 전염병 문제가 이런 것이 뻥뻥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고장나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보이는 문제가 한참 후에 그 결과 보이는 현실이 뻥뻥 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이는 문제가 우리 삶에, 내 삶에, 부부간의 이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싸움의 문제, 이런 건 다 범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내 사업의 문제,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의 문제, 암의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즉각 먼저 체크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약 쓰고 여러분 의사한테 가고 수술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장난 고리를, 영적으로 고장난 고리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거기를 먼저 세우고 수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층에 체육관 증축 공사를 했어요. 2019년도에 했습니다. 지금도 한 3년 전이죠. 바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2019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때 4층 그 체육관 지금 공간에 벽체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도 다 잘 마무리해 놓고 창문도 다 있었어요. 벽체가 위로 있었고 창문도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거기 한 120평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체육관 하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벽체가 있고 창문도 있고 바닥도 다 있고 뭐 다 갖추었는데, 그러면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하면은 뭐 넉넉하지는 않아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200만. 땅을 사고 거기 건축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안 되지만은, 이미 다 바닥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이미 또 이 벽체가 있고 창문이 다 있는 가운데 위에 철골만 올리면 되니까 평당 20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120평, 100평에서 120평 곱하기 그래서 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2억에서 2억, 120평이면 2억 4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야, 그러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체육관 건축을 합시다 해서 설계를 들어갔어요.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설계를 다 설계도 여러분 돈을 몇백만 원 줘야죠. 예, 평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시공하는 건축회사에서 한 몇 군데, 5군데, 6군데 견적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2억대가 아니라 이게 최소 5억 얼마, 6억, 5억, 6억. 그렇다면은 안에 그 집기 농구 골대나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거 집기 마무리까지 하려면 7억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3배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업체를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한 뒤에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건축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다 분야 따져보니까 4억 이상은 전체 마무리할 때까지는 들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설계를 다 해놓고 교회 광고 다 해놓고, 그때는 2억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2019년도 창립 때 우리 한 구자 20만 원씩 해서 1000구자를 만들면 우리 계산으로, 우리 건축 이제 하는 우리 계산으로는 2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은 얼마예요? 2억이니까 대충 그렇게 하면 짓겠다 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전매 성도들에게, 그때 그 인원이 됐으니까 이제 한 구자만 하면 돼요. 가족 딸린 사람은 한 구자 더 하면 더 좋고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안 돼. 1000구자를 해도 이 택도 없는 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업자를 만나도 이게 계산이 서로 안 맞으니까 협상이 안 되고, 우리가 직영한다 해도 이게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부진하면서 몇 달이 간 거예요. 연초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이 가는데 이거 답답하고 진척은 안 되고 돈은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고, 교회는 이미 헌금을 하고 했고 광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19년도 연초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를 탄생시킨 부가인 교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부가인 교회가 그 부가연동이 재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들어가면은 이제 다른 곳에 교회가 이사해야 되고 완전히 거기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짓는 것이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옮기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도 이사해야 되고, 이사하는 그동안에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재개발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2019년도 초에 북아인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가 텃밭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북아인 교회가 우리가 100옷 여기에 우리가 건축할 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1억을 했단 말입니다. 헌금을, 건축 헌금을 1억 원을 했어요. 하지 말라 해도 했어요. 이게 복을 명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해도 복을 명하는 건, 눈 감은 사람은 안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명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제가 하지 말라, 빚됩니다.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해도 붙이는 거예요. 1억을. 그게 빚이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북아인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연초에부터 그것을 들었는데, 최소한 1억 원을 다시 헌금해야 되겠는데, 이미 쓰기는 다 썼고, 여러분 건축하는데 1억 원은 개 눈에 뭐 감축이에요. 그거는 뭐 금방 들어오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제 가슴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이 답답하고 진척이 안 되고 북아인 교회는 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재정부와 함께 생각해서 의논해서 북아인 교회 건축 헌금을 먼저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돈이 싸먼져 놓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 선교해야죠, 뭐 하면 또 이렇게 나가야죠 하니까 제로 아니면 늘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나 마이너스거나, 그래서 돈이 쌓여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제거 여러 사람 빌려가지고 5천만 원을 겨우 마련했어요. 5천만 원을 마련해서 북아인 교회에 먼저 정말 없는 가운데 빌려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아마 건축 헌금을 하고 거기에 온라인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 날짜가 주간에 그 주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붙였어요. 그 다음 주일 날 월요일 화요일 날,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체육관 건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골 회사와 철골 시공사와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고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일사천리로 여러분 건축이 되어진 것입니다. 공사 금액도 저도 체육관도 잘 지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이런 것이 벽체나 7억 이상이 들어야 할 것을 공사 금액도 4억대에서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 저 위에 좋은 체육관이 있죠? 체육관이 있는지 풋살장이 있는지 I don't know,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체육관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저 뒤에 앉았다 가는 분들, 영혼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부로 구경도 하고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노는지 보기도 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힐 때 여러분 먼저 풀 것이 있어서 북아인 맺힌 것을 풀었어요. 계속 생각나던 것을 풀었고, 막힐 때는 여러분 먼저 영적인 그 앞에 것을 풀면은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풍병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건 사고입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들것에 상에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금도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이 사람이 알 수는 없으나 지금도 뇌출혈 뇌경색은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친구와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과 통하기를, 물론 약도 썼겠죠.
물론 의사에게도 갔겠죠. 다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과 통하기를, 예수님과 뚫기를 결단을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것 먼저 찾지 않고 예수님은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곳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신통하니 인통하고, 인통하니 물통하고, 물통하니 사통하고, 사통하니 밥통이 열리더라.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가운에 보니까 통자가 거기 딱 이렇게 한문으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리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대략은 목사님이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저게 어떤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가운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저희가 가운으로 적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돼. 영혼은, 여러분 정신과 영혼은 눈에 안 보이죠? 손에 잡히지 않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을 신통, 하나님의 관계, 인통, 신통이 열리면, 먼저 열리면 인통이, 사람의 관계가 열리고, 그 다음에 물통, 돈의 관계가 열리고, 사통, 일거리가 열리고 생기고 잘되고, 그까지만 적어놨대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더래요. 그러니까 밥통이 잘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은 잘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적어놨더래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여러분 정확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중풍병자, 먼저 주님 쪽을 들었습니다. 무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사람이 욕해도 예수님이 있는 곳을 먼저 뚫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감옥 보낸다 해도 남의 지붕을 먼저 뚫고 예수님 앞으로 먼저 갔단 말입니다. 신통을 먼저 세웠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중풍병자, 그래서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중풍병자 환자를 보고 오늘 5절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죄사함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병 낫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치료예요. 걷고 뛰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절박한 것, 지붕까지 뚫었을 때는 일어나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육신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뚫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사함, 이 사람이 영혼에 일어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육신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 치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죄 씻음을 얻고 영혼의 치유부터 했습니다. 영혼을 먼저 구원했습니다. 영혼을 먼저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거기에 뒷절에 보면은 일어나, 11절에 내가 말하는 일어나, 네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다음에 육신의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치료가 있고 먼저 있고 육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일어나지 않으면 육신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영혼이 치유되면,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먼저 영혼이 세워지면 범사가 풀립니다. 강건케 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사통이 되니까 밥통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 보면 뭐 밥도 나눠주고 뭐 또 이렇게 선물도 하고 뭐도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고 뭐 학원도 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교회의 일은 영혼 사역,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가장 먼저요 중요한 일이요, 바로 영혼 세우는 일이, 영혼 잘되게 하는 일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일이 여러분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세워야 돼. 어찌하든지 영혼을 먼저 잘 되게 하고 영혼을 먼저 세우고 영혼에 여러분 그래야 육신이 영혼이 잘 안 되는데 육신이 잘 된다. 천만만만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 뭐 영혼이 잘 안 되는데도 잘 살던데요. 가보세요. 천만만만이에요. 눈 감으면 영혼이 잘 되겠어요? 천만만만. 열어보세요.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영혼이 안 되는데 육신이 행복한가? 육신이 평안한가? 그렇지 않아요. 재벌이라도.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이하고 이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나이하고 김정일 나이하고 돌아간 삼성 회장 이건희 나이하고 자기가 한 살 더 많대요. 이분은 여기 와서 주무시네. 앞에는 한 살 더 많대요. 저기 자기가 한 살 더 많대요. 41년생인가? 그분들은 42년생이고 김정일, 북한 김정일 처음 들어보세요? 이건희 회장. 그런데 나이가 왜 그러냐면은 자기 한 살 김진홍 목사님 알죠? 그죠? 들어보세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80이 넘은 그러니까 41년생인가 그런데 왜 그 세 사람을 쳤느냐 하면은 뭐 심장 협심증인가 똑같은 병을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저 재벌 이건 삼성 이건 그분도 하여튼 그 병으로 갔고 저 북한의 김정일도 갔는데 자기는 아직도 아마 90살까지는 살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거는 자기 영혼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2주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언제 들었다고요? 눈 감으면 영혼이 절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가정과 전에도 어떤 집안 제가 가족에게 자녀에게 조기 죽음이 있어도 교회 다니면서 모르더라고요. 그런 사건과 또 사고가 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영혼을 세웠어요. 영혼을 세워야 돼요. 그때 알고 영혼을 빨리 세워야 돼요. 육신에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면은 죽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교통사고 생길 수도 있고 자녀에게 사건 사고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영혼을 빨리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역사하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풀라는 거예요. 영혼을 강건케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풀려야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영혼이 안 풀리면 영혼이 안 살면 나머지 절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 첫 단추가 잘 꿰면 그 뒤에 모든 단추가 정상적으로 깰 수가 있어요. 첫 단추가 삐딱하게 깨면 뒤에까지 다 삐딱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직책도 영혼 살리는 직책이에요. 영혼 세우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2절에 보면은 아론이 여러분 이제는 자기 개인적으로 살다가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은데 아론의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랬어요. 아론이 이제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기도하고 그때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그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다. 명령한 복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여러분 어렵거든 바로 영적인 일로 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로 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 옆에 사는데 질러 온다고 빙 돌아오지 않고
급하니까 새벽 기도나 이렇게 이제 작은 길로 와요. 길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물 새는데 그 또랑으로 이제 오는데, 그러면 이게 새벽에도 오고 이러면 항상 이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이. 오늘 이게 다 내가 치우고 했는데 또 내일 가면 또 거미줄이 또 있고, 또 언젠가 가면 또 거미줄이 또 있고, 이 거미 새끼들 이거 잡아야 되는데, 거미줄을 계속 치워도 계속 있더라고. 그게요. 거미줄 치워서 되기 아니고 그 원인 거미를 때려잡아야 돼요. 거미를. 그래야 줄이 없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속이 피곤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기운이 없고 권태가고 의욕이 없고 매사에 짜증과 신경질이 나고 목이 뻐근하고 근육통도 자주 일어나고 소변 색깔이 다르면 간을 회복해야 된대요. 간을. 속의 간을 치료해야 된대요. 내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 목이 자꾸만 안 좋고 걸린 듯하고 밥맛이 없고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자꾸 그 약을 어디서 치료해야 돼? 이 속을 위를 치료해야지. 위를. 보이지 않지만 이 원인을 치료해야죠. 자꾸 겉에만 무마하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보이는 일이 여러분 일이 또 보이는 사건 사고가 보이는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이 여러분 물질이 우리 있거들랑 먼저 영적인 것을 풀기를 바랍니다. 영적을 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안 풀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렇게 해서 갔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풀리면 또 나타나요. 다음에 한참 살가다 보면 또 나타나고, 암이 나타나고, 이혼이 나타나고, 파산이 나타나고,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나타나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영혼을 잘 먼저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